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키워드 한마디로 말하라. 뭘까요? 깨어있으라. Wake up. 깨어있으라. 잠자고 있으니까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한국교회가 자고 있는 것 같습니까? 깨어있는 것 같습니까?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나. 근데 어저께 또 우리 부시리 목사님 집회 때 보니까 그 깨어있는 모습도 살짝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 깨어나라고 하나님께서 또 외국에 사역자를 보내셔서 한국교회를 사실 깨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열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일곱 영을 가지시니 누굴 말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영. 이게 이제 구약이 어디에 나오냐? 이사야 11장 본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981페이지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에 들어갈 때 보면 이제 성막에 등대가 있고 촛대상이 있습니다. 그 촛대를 그래서 메노라로 하는데 거기 보면은 메노라 이 가지가 있죠. 여기 보면 이게 보면 가지 하나씩 이렇게 가운데 줄기해 가지고 보면 7개 이렇게 등잔불 밝힐 수가 있습니다. 7개. 그렇지. 메노라 그것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7명 하나님의 7명 보면 2절에 보면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게 이제 여호와의 영이다 해가지고 7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대교회 가운데 7명이신 성령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이유는 사대교회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무슨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잠자고 있다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저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번에 부실이 외국 사역자는 선지자라고 프로페트 선지자라고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성령사역 초대교회 성령사역을 보면 성령사역을 둘로 크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역은 예언적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적 사역.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예언적 사역에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냐면 내가 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부실이 집회 때 보니까 어느 자매들이 있는데 그 사역자가 가지고 이름이 혹시 누가 아냐니까 놀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불러도 되니까.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자매 이름도 또 이름을 대니까 자기도 또 놀란 거야. 3명 연속 또 그 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지식의 말씀에 은사 가운데 얘기하니까 막 전부 다 그 3명에서 막 기뻐하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사역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 아멘. 어떤 분이 버스 운전사인지 또 뭐 하는 분인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 형병과 처지 내가 지금 어디 또 신장의 결석을 때문에 신장에 통증이 있는지 어디 아픈지 뭐가 문제 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또 자녀가 또 미국에 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 다 아시는 거죠. 네. 그런 걸 다 드러낼 때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전에 제 기억에 보니까 사모님이 한번 어느 집사님이 한번 오셨어요. 우리 교회를 한번 찾아서 얘기 듣고서 딱 들어왔는데 우리 사모님이 하나님 당신한테 지금 이 말씀 하시더라고 딱 한마디 한 단어 말했더니 그분이 그 집사님이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울면서 회개하시는 거예요. 저 역시도 어느 때 한번 통변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겸손한 땅을 이렇게 드러내 주시고 계신다. 하나님 당신 겸손하기를 원하시는데 겸손하고자 끝까지 애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핸드폰 열어서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그 핸드폰 바탕에 겸손이라는 문구가 쫙 쓰여져 있는 걸 보여주면서 당신 늘 겸손하기를 원하는 종이 되길 원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하여튼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느낀 건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사역을 풀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 한국교회가 그동안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많은 사역들은 지금 보면 세계적인 길문종들 뭐 랜디 클락이든 뭐 마슈차보다든 베니든 많은 목사님들 아프리카 가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서 조수아 목사님들 많은 사역자들이 지금 그런 영의 깊은 데까지 나아가서 깊은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지식의 말씀 연사 가운데 그걸 풀어내는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깊은 사역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푹 잠을 자서 사실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세계 교회 사이에 유례가 없는 큰 붐을 일으키기도 했지만은 그 사이에 우리는 잠을 자가지고 오히려 지금 그들의 사역을 볼 때 우리가 참 많이 마음이 힘든 것, 마음이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사역의 그 깊은 사역의 두 가지 초대교회 때 예언적 사역 그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 이건 죽은 자, 영적으로 보면 죽은 자는 잠자는 자, 깨우는 사역이죠. 영적 대각성 부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그 영적 대각성 부운동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런 것들이 풀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막 안진배가 일어나고 못 듣는 자 귀머거리가 귀가 고막이 이번에 집회 때도 보니까 어느 분 고막이 없대요 아예. 근데 없는 고막 그 귀를 가지고 듣게 된 것이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의사가 볼 때는 그건 불가능하니까 고막이 없이 어떻게 사람이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고막이 없는 귀가 들리기 시작한 것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말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삼손이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들레라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비밀한 것, 머리칼에 능력의 근원이 있는 걸 알려줘가지고 머리를 다 당해가지고 자기에서 그 성령의 그 능력이 사라진 줄 그걸 이제 몰랐던 것을 보게 되는데 또 요나 같은 경우는 보면 니느에 가서 회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요파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배 밑장에서 푹 잠을 잡니다. 근데 주님께서 결국 풍랑 일으켜가지고 요나를 깨우게 하죠. 그래서 다시 깨우게 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게 한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안에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있어요. 깊은 잠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시험에 들게 되고 또 시험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귀가 움켜쥐고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보면 깨어라. 우는 사자가 상길자를 두루다니며 상길자를 두루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4절 7절 8절 보면 8절 9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길자의 창랑이 나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잠을 자고 있으면 잠자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뭉켜주고 음부로 끌고 간다는 것이 멸망당하게끔 한다는 것이
그 대가는 혹독하게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근데 왜 사람들이 잘 깨어 있지 못하는가? 보면 사실 사대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참 편안한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근데 살았다 하는 이름을 평판을 받을 정도로 사대교회가 사대 그 도시 안에서 그냥 무난한 평가를 받고 뭐 그렇게 별로 부딪히는 일 없이 뭐 이렇게 갈등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잘 지내가고 있는 것이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근데 주님 보실 땐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판 듣는 게 좋은 게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대충 적당히 타협하고 가니까 세상으로부터 그런 핍박이라든가 어떤 공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좀 사대 그 도시 안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사대라는 도시는 당시에 굉장히 직무로 방직업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서 굉장히 도시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사금이 막 나오는 그런 강이 흐르기 때문에 사금을 걷어서 그래가지고 금을 만드는 그런 그래가지고 세계 최초의 금화가 이 사대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늘 윤택하고 그리고 또 외적이 침략해도 외적이 공격할 수 없는 천연의 요새였으며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남쪽은 완전히 절벽, 완전히 벼랑 절벽 그래가지고 외적이 침략해서 사대성을 공략해서 점령한 일이 역사상 딱 2번밖에 없었대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 사대 성주가 외적이 침략 오면 그냥 그 파수꾼 한 명만 세우선 그냥 군사들 다 잠자라고 그랬대요. 그래도 왜냐하면 그 워낙 난공불락 절벽 위에 꼭대기에 있는 그런 성이기 때문에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대성 들어오려면 그 문쪽문 하나 글로 사람이 들어오는데 거기만 사람 기다리고 있다가 딱 대적하면 되니까 물리치면 되니까 사대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우리 병사들 쉬어 잠자고 있으라고 해도 그렇게 외적이 쳐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성이었다는 것이. 근데 2번 그 성이 공략당하는 경우 보면 어떤 경우냐면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가 이 사대성 공격을 해야 되겠는데 하도 천연의 요새이기 때문에 공격을 못하니까 전상병한테 저 성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이나 길을 알려주면 내가 큰 상을 베풀겠다 했더니 막 군사들이 막 눈을 뜨들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성을 공략할 수 있을까 쳐다보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성에 보초서는 초병이 모자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주스러 가는데 남쪽으로 그 벼랑 끝에 그 남쪽에 샛길, 지름길, 남들 모르는 비밀 통로 글로 내려가서 그걸 주워가지고 올라오는 거를 누군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로 돌아서 그 남쪽에 그 샛길로 해가지고 다 밤에 야광을 틈타가지고 다 잠자고 있을 때 글로 다 병사들이 알렉산더 병사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대성을 만약에 점령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 하여튼 천연의 요새였기 때문에 우리는 공략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편하고 잘 살고 먹고 잘 지낸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대성 그 성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래요.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유럽 교회의 모습이 사실 부유함 속에 편안함 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저번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호주에 크리스찬이 몇 프로인가 꽤 많은데 지금 보면 거의 예배를 안 드립니다. 본인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 3%가 안 됩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유럽도 그래요. 본인들이 다 보면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수 믿었다 크리스찬이었다 생각하지만 지금 본인들은 교회를 안 나가.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 뭐 휴양지 이렇게 해서 놀러 다니고 그렇게 지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실제로는 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 은혜의 감격 이런 거 다 놓치고 그냥 세상과 짝하면서 괜찮다고 이렇게 지낸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조지 바너라고 하는 사람이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책을 썼는데요. 무슨 말이냐? 누가 주전자를 뭐 우리로 말하면 냄비죠. 냄비에다가 팔팔 끓는 물을 막 끓여가지고 다 개구리를 넣으니까 어떻게 되죠? 개구리가 뜨거워해가지고 바로 점프해가지고 그 냄비 밖으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미지근한 물에다가 주전자 넣어놓고서 불을 조금씩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불을 더 화력을 세게 서서히 이제 올리면 이제 개구리가 처음에 뜨거운 물에 넣어서 바로 뛰쳐나오는데 서서히 불을 데피니까 좋다라가 거기서 삶아 구워서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면 사단이 공격할 때 오히려 핍박을 하고 막 그냥 막 이단의 영, 막 악한 영들 막 공격을 하게 하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깨어서 막 기도하고 막 그것을 대적하고 이겨 나아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오히려 사단이 전략을 바꿔서 모든 걸 편안하게 만들어요. 모든 걸 다 좋게 만들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우리의 영이 심각한 위기 가운데 깊은 잠에 빠져서 마귀한테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에 안주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모습 아주 참 위험한 것이죠. 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 예수를 3번 부인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통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 토인비가 그런 말이죠. 세계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한 반응들을 경험해야 그래서 주님 앞에서 더 깨어서 더 살아서 꿈틀꿈틀대는 그런 영성을 나타내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좀 이번에 그 부시리 목사님 집회 때 또 외국 사역자가 저런 사역을 하는 걸 보면서 제 영이 다시 한번 깨어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 주변에 뭐 우리 주변에 신대원 동기나 주변의 목사들 모습을 보면은 뭐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뭐 이 정도 해도 괜찮겠거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거룩한 가운데 성결한 가운데 귀하게 쓰시면서 신적인 그런 귀한 것들을 은사 능력들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종을 보니까 또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더 목말라야 되겠고 더 갈망해야 되고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안주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요. 다윗은 그래서 그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기뻐 수금을 새벽에 그 바람에 소리 울리게 해가지고서는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깊은 잠에 지금 혹시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몇 가지 점검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새벽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루에 작정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 또 아니면 뭐 말씀을 정기적으로 말씀을 손에서 읽든지 묵상하고 있는지,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시 안에서 내가 주님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잘 그 사역 속에 풀어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 또 내가 주님 주신 그런 어떤 마음의 감동을 따라 그 예물로 헌금하고 또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면은 만약에 여러 지수에서 아닌 게 나오면은
잠자고 있는 것이. 깨어야 되는 것이. 아멘? 그래서 청어잡이, 우리가 대서양의 청어잡이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청어를 잡으면 그 큰 배 밑에 이제 우리를 말하면 어항 같은 거죠. 거기 이제 청어를 잡아서 넣어놓는데, 그냥 한국에 돌아오면은 그냥 청어들이 다 신선도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동태눈깔처럼 하여튼 이렇게 아주 생기발랄한 그런 게 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바다메기를 한 마리 집어넣는데, 그러면은 그 바다메기가 청어의 천적인데, 그 청어를 막 잡아먹으려고 막 돌아다니면 이제 그 뱀이 수족관 같은 어항에 청어 막 잡아가지고 넣어놨는데, 몇 마리는 이제 바다메기한테 잡혀 먹는데, 나머지 그래도 그 안에서 안 잡혀 먹인 그 청어들은 나중에 한국에 왔을 때 아주 펄떡펄떡 뛰면서 신선도가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살아서 꿈틀꿈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막 펄떡펄떡 뛰어야 되는 것이. 에스겔 37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주님께서 그 골짜기에 데려가 보이십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냥 수북한, 그냥 마른 뼈다귀들이 그냥 수북하게 있는 것이.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고서 그 비참한 그 마른 뼈다귀, 사망의 골짜기, 그걸 보여주시고서 생기하도록 하라. 그리고 막 힘줄이 생겨라. 그래가지고 결국 그 마른 뼈다귀를 붕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살아나야 되는 것이, 깨어나야 되는 것이.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경륜들을, 뜻들을 온전히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계속 깨어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보면은 로마서 13장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벌써 깨어지게 되는데, 로마서 13장 11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8쪽인데요.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본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외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만 흰 옷 입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요. 2007년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 사랑교회 원론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주강사로 설교하시면서 이 사대교에 대한 말씀을 한국교회에 비추어서 통렬하게 회개를 시키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지금 이 사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안하고 밋밋해서 전혀 장애물이 없다. 그래서 내 삶에 지금 별로 장애물이 없고 그냥 순적한, 너무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고 있다면 사실은 내가 지금 영이 잠자고 있는지 모르겠지. 만약에 내가 깨어서 막 푸득푸득 되면은 먹여 가만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기도 한 거죠. 좁은 길, 의의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깨어 있어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 말하는 모든 것들 다 아십니다. 이것이 어떤 분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말일 수도 있지만 또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한테는 뜨끔뜨끔한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그런 것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렇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 주님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제가 볼 때 무서울 수도 있어요. 사랑의 주님 하지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통렬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23장 보면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치는 무덤 같은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통렬하게 라디오가 교회도 토하여 내치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사 표적을 행한 걸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보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라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여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통렬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은혜의 교회가 사대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성이 사대교회같이 깊은 잠에 그인처럼 잠에 빠지고 잠을 쿨쿨 자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 아멘. 여기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래서 온전하다 이 표현이 좀 우리에게 좀 부담감으로 올 수도 있는데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근데 이 온전하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속이 텅 빈 잔이나 그릇 따위가 비어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거 플레로 이런 건 꽉 차 있는 거. 충만. 예수가 충만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텅 비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꽉 차 있어야 돼. 주님으로 꽉 차 있어야 돼. 아멘. 네. 어저께 부시리 목사님 말씀드린 인상 깊었던 것. 자기는 주님으로 꽉 차 있기를 원한다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지금 뭐 물질도 어저께 그런 거 잔고로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제 젊은 나이에 사업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이제 크게 하는데 지금 뭐 회사도 재산이 김원희 목사님한테도 그 잔고를 보였는데 5조 원이에요. 5조. 네? 공식적인 거죠. 여러분 5조 원 재산이 이게 가늠이 됩니까? 하나님이 물건을 풀어줘서 그런 것들을 3개국의 자기 정유회사에서 기름을 다 대고 휘발 이런 거 다 판매하고 하여튼 회사가 쉬운 8개인가 뭐 그런데 하여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그런 모든 물질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때 부흥을 대수술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임의적으로 그것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방법으로 그래서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런 꽉 차있는. 근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예수로 꽉 차있고 충만함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그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멘. 세상적인 것들, 인본주의 것들, 어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로 있으면 주님 볼 때 그 텅 비어 있는 것이. 주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얼마나 잘 땅에 파묻지 않고 잘 사용했는지
우리 안에 주신 그 은혜들이 얼마나 더 증가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교, 전도로 그것을 풀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텅 비어 있어서 주님 오실 때 안타까워하는, 그래서 정말 그 보면 그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도 막 미련한 낙처녀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이 늦게 오니까 쿵쿵 잠을 자다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때만 보니까 등불이 꺼진 거예요.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사러 막 기름 채우러 가는 사이에 혼인잔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나도 그것 때문에 충만하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참 비극적인 것이죠. 오늘 사대교회도 주님 보실 때 그 충만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와 함께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안타깝게도 칭찬을 별로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칭찬이라고 하기엔 좀 맞아. 거기에 오늘 본문에 본 7절,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 남은 자, 그릇터기와 같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중에 몇 명은 하나님 보실 때 깨어있고 옷을 더럽히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 그 그릇터기,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 땅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 남은 자 그릇터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거룩한 하나님의 신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깨어나야 돼. 살아나야 돼.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주님 볼 때 나 너 모른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남한테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도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은 생명체도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가 사실 작아요. 그렇지만 주님 보실 때 크고 작은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거기에 얼마나 깨어있는 자가 있느냐,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러한 흰옷 입은 자가 있느냐, 그걸 주님이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깨어있고 흰옷 입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준비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한 우리 은혜로 교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